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창세기에 이어져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함께 가족과 애굽으로 내려온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지요.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의 사이에는 대략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대가 흘렀다고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시작을 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70명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앞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 흘러갔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겠지요. 세대가 흘러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지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7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새롭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세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7절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고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1년에 사모작을 할 정도로 풍족한 땅이었고 먹고 살기가 참 편한 곳이었습니다. 굳이 양과 염소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착하여 살면서 너무도 편하고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잊혀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셨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고 풍족함과 또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도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까지 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늘 고난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족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기억했다면 아마 출애굽기의 내용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때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더라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경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야곱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 갔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 요셉의 그 뼈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의 그리고 요셉의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됨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뭘 몰랐습니까? 때를 몰랐던 거예요. 언제 가야 되는지 그 때를 몰랐었고 그 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사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새 왕을 일으켰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이 잊어버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잊을 일들이 아니지요. 애굽의 망함을 구원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가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 그 말은 요셉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400년이 흘렀어도 요셉이 남겨놓은 그 치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는 이 새 왕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때가 됐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등에 업고 편함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셉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지요. 그래서 고역을 그리고 고난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새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참 두렵다라는 거예요. 강대한 민족이 되어졌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를 적군과 함께 모의해서 공격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돼서 바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건축하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더 걱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모두 엄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함을 통해서 이들의 번성함을 줄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이들이 죽지 않고 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며 산화 제한을 시켜 나가지만 17절에 그 가운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계속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산파를 불러서 너희는 왜 남자아이 살려두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산파들의 집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로가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물에 던져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또한 어둠의 영의 시도이지요. 하나님 백성을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이 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 옛날부터 막기 위한 어둠의 영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대가 끊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면 하나님의 대가 끊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어떠한 때에도 주의 때를 깨닫고 또 주님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계속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끊기게 하기 위한 공격을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늘 깨어서 주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번성함 가운데 주께 나가지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직도 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변화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며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